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1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9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흙덩이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38장의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자, 오늘 19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욥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기록된 이 문장의 구조들이 시로 되어져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기 1장과 2장 그리고 욥기 42장 이렇게 석 장을 제외하고 그 중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한편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라고 하는 것은 산문, 즉 수필이나 소설이나 뭐 이런 글과 같지 않아서 이 시는 시인의 마음이 어떨 때는 압축적으로 담겨져 있기도 하고 또 혹은 은유적으로 우리가 비유적이다 하는 말도 쓰는데 비유적인 그러한 표현들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어떨 때는 그 이야기가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로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을 읽으니까 쭉 문장을 읽어감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지만 그러나 히브리어 이 구약 성경 이 욥기의 원문에 있어서는 그 히브리어 문장 자체가 시적인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런 은유적인 표현 속에 그 뜻하는 이야기의 그 주장이 뭔지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 38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또 욥의 친구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어제 말씀 18절까지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 38절까지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자연 만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창조하셨다. 저 하늘과 땅과 저 바다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있느냐?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 계속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는 계속 전개가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했느냐라고 하는 대답 앞에 바로 욥은 어떤 말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행했는지 너 알고 있느냐? 라고 하는 대답은 오직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행하셨다 라고 하는 답 외에는 어떤 답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38장도 그렇고 41장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그 깊은 뜻 가운데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려 가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들을 연약한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과연 우리가 다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알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깊으신 그 경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까닭 없는 어떤 이유 없는 고난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느냐고, 왜 나에게 의롭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재난으로 나를 멸망 가운데 내모시느냐고 욥은 계속해서 불만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고 거칠게 그 자신의 삶에 많은 한탄을 하나님께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38장에 계속되어진 이런 말씀들처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경륜을 그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를 우리 인생들은 알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되면 19절의 말씀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자, 이러한 표현에 있어서도 세번역 성경은 19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이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너 알고 있느냐. 빛도 어둠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는 것인데 너가 이 모든 근원을 알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대답은 당연히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일 겁니다. 자, 20절의 말씀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자, 이 20절의 말씀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아느냐. 결국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은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빛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빛이 거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또 흑암은 어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너는 그 광명과 흑암, 그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그들의 그 원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너 알고 있느냐. 욥은 어떤 말도 대답할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1절에서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이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그렇게 자기 지혜를 뽐내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자, 어찌 보면 이 21절의 말씀은 유모와도 같은 그런 표현법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의 100세가 되었어도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에 너희들이 내년 이맘때는 자식을 낳으리라고, 아들을 낳으리라고 했을 때 바로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 해라 하면서 그 이삭이라고 하는 그 뜻이 웃음이라고 하는 뜻인데, 사라가 이렇게 웃었을 때 너 웃었냐? 그랬더니 안 웃었습니다. 아니 너 웃었다.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자, 여기 2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명이 어디서 오는지, 흑암이 어느 곳에 있는지, 너 그 가는 길을 그 흑암과 광명이 있는 곳에 이르게 할 수 있느냐? 거기까지 가는 길을 네가 아느냐?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물으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아마도 너 그거 다 알 거야.
자, 너 그런 거 모든 거 다 알고 있지? 네가 지혜롭다고 말했으니 너 그런 거 다 알고 있을 거야. 네가 태어난 것이 그때에 태어났지 않냐. 그러니까 이 2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스스로 이 지혜롭다 말하는 그 인생들에게 너가 그 태양과 그 광명과 모든 흑암이 만들어졌을 그때부터 태어났으니 너의 횟수가, 너의 연수가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 너 다 알 거야 아마.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비꼬듯이 이렇게 욥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우리의 연수가 아무리 많아야 100년, 100년을 조금 넘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가 안다면 뭘 알겠으며 우리가 깨닫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얄팍하고 작은 것에 불과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역설적인 또 은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2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비와 또 눈이 내리는 이런 모든 것들의 그 역사하심이 과연 누가 이런 것들을 행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눈 곳간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농작물을 다 수확하면 곳간에 이렇게 저장하듯이 눈이 곳간 안에 저장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자, 물론 이러한 이야기는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날 눈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기후적인 그런 여러 설명을 과학적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욥기의 이야기, 그 고대 세계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관 속에서 눈은 어떤 곳간에, 저 하늘 곳간 안에 들어가 있다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곳간의 문을 여셔서 이 땅에 눈을 펼치실 때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우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 눈이 쌓여져 있는 그 곳간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또 우박 창고도 너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23절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그러니까 눈이나 우박이나 이런 모든 기후 현상들,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인간은 그저 눈이 언제 내릴지 우박이 언제 내릴지 이것조차 알 수 없어서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의 이 자연 만물의 이런 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환난을 주시려고, 또 어떤 때는 서로 싸움을 벌이면서 그 전쟁을 하게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이런 기후 재난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환난과 교전과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남겨두었다. 그러니 모든 기상현상도 하나님의 그런 통치행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이제 요즘 점점 많이 듣게 되는 것이 기후재난, 이런 이야기들 듣습니다. 지구온난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지구의 온도가 1도, 2도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이 지구에 많은 재난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상학자들, 기후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이 땅에 이제 모든 기후재난이라는 것이 인간이 자초한 화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지진이 벌어지게 되고 또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재난이라고도 말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화를 자초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의 피조 세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펼쳐지는 많은 일들을 이제 이 욥기 38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24절에서도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자, 이 광명, 빛이
어느 길로 뻗치냐, 그 빛이 어디서부터 떠서 어디로 이렇게 비추어지느냐, 바람이 부는 것은 바람이 불어서 동풍이 불고 그 바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어서 25절도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홍수가 일어나는 것도 또 그 홍수로 인해서 물길이 어느 곳으로 흘러가는지 이렇게 물길을 만들어서 그 홍수의 물들이 다 흘러가게 만드는 것, 누가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는 거냐. 우레가 치고 번개가 날 때 그 우레와 번개의 모든 길들을 누가 만들어내었느냐. 우박이 어디에 떨어지고 번개가 어디에 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우리 인생들은 그냥 이건 자연현상이야, 이건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어지게 돼 있어 라고들 말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것은 여러분 일기예보를 듣다 보게 되면 뭐 고기압과 저기압이 이렇게 만나게 돼서 여기에 비구름이 만들어지게 됐고 그래서 비가 내리는 것이고 또 기온이 이렇게 고기압과 저기압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 하늘 높은 곳에 아주 한낮 정선이 만들어지면서 찬바람이 불어오는 거다, 여러 설명들을 과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왜 고기압이 만들어지고 왜 저기압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은 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 12월이 되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똑같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또 다른 때는 저렇게 여러 가지 기후현상이라 하는 것도 정해진 원리나 법칙이 없이 만들어지는 이런 모든 자연현상들,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자연현상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이런 모든 것들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과학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런 것들을 과연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인간이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제할 수가 없다. 홍수가 엄청난 비가로 인해서 홍수가 나는 것도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한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아 엄청난 가뭄에 시달려 땅이 황폐해질 때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8장의 이야기는 누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누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계속되어지는 이런 표현법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난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러한 것들이 어찌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아무리 물어도 인간이 알 수 있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은 그럼 누구냐? 그저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뿐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되어지는 이런 말씀들이 담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도 계속해서 보면 26절의 말씀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역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람 없는 땅, 사람 없는 광야, 여기에 비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어서 저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그런 땅을 흡족하게 만들어 그렇게 비가 내림으로 연한 풀이 돋아나고 그런 목초지가 돋아나면서 온 땅이 푸르르게 만드는 거 누가 하는 거냐? 인간이 할 수 있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28절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여기 계속되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는
누가 낳은 거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그저 비가 이 땅에 나는 것은 비가 이 땅에 내리는데 아비가 있어야 뭐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데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또 이슬방울은 누가 낳은 거냐? 그러니 비가 내리는 것도 이슬방울이 맺히는 것도 또 그것이 얼어붙어서 얼음이 만들어지는 것도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왔느냐? 모든 것들이 그저 저절로 생겨질 리 없는데 이것이 누가 만들어낸 거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도 이슬방울도 얼음도 또 공중의 서리도 누가 낳았느냐? 누가 낳았느냐? 계속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물이 돌같이 굳어져서 저 깊은 바다의 수면까지 얼어붙는 거, 누가 저 모든 물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거냐? 그저 이렇게 이런 모든 자연 현상들에 대해서 인간이 아는 바는 없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자도 과연 인간이냐? 인간이 이렇게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유한성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그저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알지만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연약함이, 또 그 한계가 얼마나 분명한지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어지는 31절도 계속 되어지는 말씀은 이제 우주의 모든 질서를 누가 다스리는 거냐, 이 모든 것 통제하는 게 누구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자, 이 31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네가 북두칠성의 별대를 한데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좌를 묶은 띠를 풀 수 있느냐.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 북두칠성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두칠성의 그 별들이 7개의 별이 딱 서 있는데, 자, 이것을 네가 이렇게 묶어 놓은 거냐? 누가 묶어 놓은 거냐? 네가 저 북두칠성의 7개의 별이 똑같은 자리에 저렇게 그대로 있는데 네가 묶어놨기 때문에 저렇게 하늘에 그저 묶여 있는 것처럼 딱 고정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냐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또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 삼성이라고 하는 것을 세번역은 오리온 성자, 즉 저 은하계에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은하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뭉쳐있는 것들이 누가 그 모든 것들을 풀어서 흩어지게 만들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태양계 안에 태양부터 시작해서 수성, 또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런 것들이 태양 주변에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마치 뭔가 딱 묶여있는 것처럼 묶여있는데 이것을 묶어내는 자가 누구며 이것을 누가 풀어낼 수 있겠냐?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도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3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북두성은, 저 북극성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데 네가 저 북두성을 어디로 다른 곳으로 네가 이끌어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거 할 수 없지 않느냐? 별자리들이 각각 제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거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냐? 라고 묻습니다. 결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33절의 말씀에서도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자, 이 33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천체의 운행 법칙을 아느냐? 내가 땅의 자연 법칙을 세웠느냐? 천체, 온 우주에 많은 별자리들이 운행 법칙이 있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지 너 알고 있느냐? 라고 하는 말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1년에 한 번씩 공전을 합니다.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움직이는 이런 모든 것들 어떻게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지 너 알고 있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자연 법칙에 대해서도 네가 알고 있는 게 뭐냐? 결국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즉 저 구름에게 네가 명령을 해서 자 구름아 이 땅에 비를 내려라. 저 비로 하여금 땅을 다 덮이게 만들어라. 네가 저렇게 구름에게 명령을 내려서 비가 내리도록 땅에 덮이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35절에서도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번개치게 만드는 일도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냐. 번개가 말하기를 자 우리가 다 준비됐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럼 번개를 치겠습니다 라고 번개가 너희들에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말씀만 하시면 번개로 내리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 번개도 천둥도 또 비도 또 그 모든 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이 땅에 덮이는 것도 우박도 얼음도 이런 모든 자연현상과 우주의 많은 천체들의 움직임까지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느냐?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이것이 운행되어지는 거냐? 아무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자, 36절의 말씀에서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가슴속에 지혜를 준 것, 이것이 과연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다 해도 그 지혜가 누가 그 지혜를 그 속에 담아준 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라는 표현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비가 오기 전에 우는 수탉에게 비가 온다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비가 온다고 저 수탉에게 말해주는 그런 자가 누가 있길래 저 수탉이 비가 오기 전에는 저렇게 구슬프게 우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37절에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저 하늘에 있는 구름의 숫자를 셀 수 있는 자도 없으려니와 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여서 이 땅에 비가 내리게 하는 것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마지막 38절도 티끌이 흙덩이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그저 먼지 같은 티끌들이 모이면 흙덩이가 되고 그 흙덩이가 굳어지게 되면 돌덩이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어내는 거냐?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이 본문의 말씀 38장 19절로 38절까지의 말씀도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느냐?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냐? 너가 할 수 있니?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결국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계속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간의 한계는 명확하다. 인간은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인생들,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삶이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기에 하나님의 그 뜻과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섭리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내 삶의 모든 이루어지는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덧입기를 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유한하고 한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왜 이러한 재난이 찾아왔느냐고, 난 너무 억울하다고,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서 이렇게 죽어갈 만큼 그만큼 죄를 짓지는 않았노라고,
욥은 끝없이 항변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왜 이러이러한 재난이 찾아왔다고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 온 우주 만물의 이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 욥에게 들려주시면서 너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이렇게 이루어가는 줄 아느냐? 인생들이 어느 인생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결국 인생들이 인생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어떠한 재난도 고난도 그 어떤 시련과 역경도 결국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은 다 헤아리 알지 못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더욱더 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해서 이 모든 것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인생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유한하고 한계투성이인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38장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마음의 깊은 깨달음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내 인생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견디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셔서 오직 인생의 모든 삶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주 만물의 역사를 우리 인생들이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유한함과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명확한지를 깨닫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그 하나님의 경륜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그런 믿음의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가 인생 가운데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조차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삶을 오직 여호와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 참고 견디고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